이제 어제 이어서 21절, 23절 거기 나갈 차례죠. 네. 하나님께 바쳐진 도시에 대해서 내려진 명령. 자, 여호수아 6장 이어서 21절, 23절 하나님께 바쳐진 도시에 대해서 내려진 명령의 집행. 자, 어떤 말씀인가? 한번 읽어주시고요. 21절에서 3절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이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집 밖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 후 그 성에 들어가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칼로 다 죽였습니다. 거기에는 무장한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들이 제단에서 죽어갈 때 그것은 이스라엘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나안인들의 가축은 가나안인들과 함께 희생으로 사육당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가나안인들의 죄악은 희생이나 제물로 씻길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 양자는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는 거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뭘까 하고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용서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리고성의 그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린 겁니다. 그 죄 중에 가장 무서운 데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저주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칼날로 멸하니라. 멸하다는 히브리어 하라는 철저히 파멸시키다를 뜻합니다. 한편 신명기 7장 2절과 20장 16절 17절의 규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도록 설정한 대상은 가나안 거민들뿐이고 또 실제로 가나안 동편 땅의 시온과 옥의 성읍을 정복할 때에도 그렇게 하였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정복에서는 거민뿐 아니라 가축과 노량물까지 모조리 진멸하였는데 그 이유는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읍 곧 가나안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전적 구별되어 바쳐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멸할 때 칼날로 진멸한 것은 신명기 13장 15절의 규례에 의거한 것이다. 맹세한 대로 이끌어내라. 정탐꾼들은 여리고를 탐지할 때 라합에게 은혜를 입은 대가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살려주기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었다. 이제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정탐 사실이 누설되지 않았으므로 자신들의 맹세한 대로 라합과 그 일가 친척들을 구출할 의무가 있었다. 정탐한 소년들. 여기서 소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하르는 어린 남자아이, 소년, 젊은이 등을 모두 포함하지만 두 정탐꾼의 대담한 활약상으로 이루어보아 이들은 어린 소년이라기보단 분명 20세가 넘는 담대한 청년들이었을 것이다. 70인역도 이들을 호이듀오네아니스코이라고 하여 두 젊은임을 밝혀주었고 영역본 KJV, RSV, MTV 등도 모두 소년들로 번역하지 않고 젊은이들로 번역하여 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스라엘 집 밖에 두고. 여기서 밖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후츠는 일반적으로 집이 없는 바깥 장소를 가리킨다. 사실 라합과 그 가족들은 이방인으로서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 동안 이스라엘 집 밖에 머무를 필요가 있었다. 이처럼 기생 라합이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사실은 후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세리와 창녀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였던 라합. 근데 성경에 이 이방 여인들이 참 그냥 많지는 않지만 그들이 핵심적인 인물들이 많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지난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이방인들도 걷어들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 24절에서 5절 우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박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자기들의 본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들을 장막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들이 여기에 살지 못하도록 이 보금자리를 불태우도록 하셨다. 금과 은으로 된 모든 것들과 불로 정결케 될 수 있는 모든 기물들은 하나님의 집 곳간으로 들여졌다. 그가 이것들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로서 특별히 이들의 만군의 주로서 이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으로서 이 일의 주관자며 진정한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노량물들을 여기서는 전체로 때로는 11조로 요구하신 것이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이렇게 지내기를 바라시지 않았고 인간들은 거기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죠. 왜냐하면 여기에 머무르면요 전쟁이 안 되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보금자리를 허락하지 않고 이 장막을 해서 지내게 하시는 이유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다 알아요. 이때 정도는 이렇게 역사가 펼쳐지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앞서가면 안 돼요. 아셨죠? 저는 이 사역을 여기까지 밀고 오기까지 절대 사역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충성하니까 사역은 저절로 열려가더라고요. 아셨죠? 근데 우리가 말씀에 충성 없이, 충성에 그 준비 없이 사역부터 열어버리면 굉장한 부담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간 이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사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저 끝없이 나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고, 그런 끝없이 주님 앞에 충성만 하면요 사역을 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생 혹은 영환주인 라합은 보호되었다. 그녀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정탐들은 그녀의 안전을 위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녀의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배려를 했으며 그녀가 지켜준 바로 그 정탐꾼들이 그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채용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집이 서부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성벽이 무너지는 데서 피할 수 있었겠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와 그녀의 친척들이 집 안에 안전하게 있었다는 사실로 봐서 그 집이 있었던 성벽은 무너지지 않고 무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방인의 집 신앙으로부터 청결케 되기 위해 얼마 동안 이스라엘 진 밖에 머물면서 그것과 인연을 끊고 개종자로서 받아들여질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그녀는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그녀와 그녀의 후손은 이스라엘 안에 거하였으며 그녀의 가게는 올해 그의 명문으로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노시 있는 그 성벽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4m에서 5m 정도 되는 높이인데 거기다가 이 여리고 사람들은 집을 이렇게 걸쳐 줬어요. 성벽에다가. 그런데 다 무너질 때 이 기생 라합의 문헌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 성벽만큼은 집을 받치고 있는 성벽만큼 무너졌어야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신기해요. 다 무너지는데 여리고의 성이 다 무너지는데 라합이 있는 곳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무리 자연을 이용해도 우리를 해를 입지
않게 하시는 거죠. 예. 우리는 그녀가 유다의 왕자 보아스의 어머니 살몬의 아내가 되었고 우리 구주의 손주들 가운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 영접했었던 그녀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을 받았다. 피어슨 감독은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을 구원하고 그녀를 이스라엘 가운데로 받아들인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창녀들을 자기의 나라로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의 그림자라고 설명한다. 혹은 이 일을 이방인의 개종이나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불로 사르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라프는 번제, 인신, 제사, 처형의 경우 등에 사용되었는데 본절에서는 성읍의 파괴에 사용되었다. 한편 여리고성을 불사른 것은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사르라는 신명기 13장 16절 규례에 의한 것이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라합 및 이게 왜 첫 번째 거를 이렇게 다 불사를 하겠냐면요. 사실 이 영적인 세계 마음의 세계거든요. 예, 생각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것을 불사르라는 것은 아예 시작부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꺾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의 어떤 물권, 인권, 영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만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우리 마음을 딱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것들, 또 사람들에 대한 것들, 영적인 것들. 아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우리는 그 이유를 때로는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원리를 우리가 가면서 이해할 때가 이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라합 및 그 가족은 얼마 후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 특히 라합은 후일 유다 족장 살몬과 결혼하여 다윗의 조상 보아스를 낳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처럼 비록 그 신부는 이방인이었으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결국 그녀의 가계는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복된 계열에 속하게 된 것이다. 아멘. 자, 어제 12돌에 대한 얘기를 했죠. 12돌을 상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상징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 갖고 순종했다. 네, 그 한 번의 순종을 한 사람은 12돌이 생깁니다. 아셨죠? 그런데 그 12돌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12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 하나하나 그리고 여리고성뿐만 아니 가나안의 모든 성들을 점령해 가면서 그들은 엄청난 속도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춰갑니다. 그런데 이 12돌이 왜 중요하냐면 12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12돌이 없으면 아직도 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한 번만 주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사실을 보지 말고 한 번만 여리고 요단강을 한번 건너보세요. 그러면 내 가슴 속에 내 영 속에 12돌이 있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조건이 생겨요. 아셨죠? 예. 오늘날까지 이 말은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때까지를 뜻하는 말로 여호수아서가 여리고 진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에 기록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한 여호수아가 기록될 당시에 라합이 아직 생존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26절에서 7절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우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가 영원한 황폐의 저주를 받고 이후로 어느 때거나 간에 이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즉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후손들이 절대로 이 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렸는데 이것은 백성들의 동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무서운 형벌을 덧붙여서 금지시키셨다. 자, 이 법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8년 전에 선악과를 깨닫고 4년 동안에 정말 서재 안에서 거의 나가지 않고 이 선악과의 삶을 제 삶에다 이제 이어서 가게끔 하기 위한 순종의 삶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밴쿠버 가서 집회를 하고 이 위력을 맛봤죠. 처음 부흥에 나가서 15명 놓고 부흥한 처음 부흥의 목사가 150명, 다음에는 3,000명까지 가서 부흥회를 하고 왔으니까요. 3,000명 교회까지 가서. 그런데 그때 한국에 나와서 참 제가 첫 번째 만났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한테 제가 이 사역을, 그 교회가 한 7,000명 정도 모입니다. 7,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법이다. 선악과는 법이다. 네? 근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법은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법은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법은 선포되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법의 효력이 적용이 되기 시작한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배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 법입니다. 지키면 살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구속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여리고도 다시는 재건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법.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법 안에서 뭐가 옵니까?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 복음은 들려진 데에 대한 우리의 참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잃어버리게 들려지면 그만큼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기억력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또 자꾸 망각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이 머리에 아예 입력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자꾸 되새겨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적 저주의 권세를 보이시려고 하신 것이며 이 저주가 머무는 곳에는 이름도 필요 없고 파할 수도 없으며 그것은 구제도 보수도 할 수 없는 파멸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파멸을 남겨두심으로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찼고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은혜의 때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에 대해서 쏟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증거와 기념비적 역사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원수의 파멸은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가 되었으며 자기들에게 이토록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결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시의 상황은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었고 그것이 요단강가의 좋은 자리에 위치하였으므로 이곳은 사람들로 하여금 같은 자리에 재건하고 싶은 유혹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이런 일을 시도하게 되면 당하게 될 재앙이 여기서 이야기되어집니다. 인간은 후손을 위해서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리고를 건설하는 자는 자기가 건설하는 바를 즐기게 될 후손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가 일을 시작할 때 그의 장자가 죽을 것이며 만일 이러한 재앙의 권고를 받고도 아랑곳 없이 거만스럽게 일을 계속한다면 그의 일이 끝마칠 무렵에는 그의 계자의 장례식을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이 장자와 계자, 그 주변의 모든 후손이 끊쳐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파멸시키려고 하신 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노릇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은 여호수아를 존귀하게 만들고 그의 명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이 일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높이 받들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강할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무너진 여리고를 재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저주가 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계속 잘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 갖고 뭘 이렇게 잘 해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하는 것만 하라니까요. 그러면 이건 잘 됐다 안 됐다가 하면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그 24강에다가도 가난에 나는 24강에다도 치유의 원리를 풀어놨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법 바깥에 노출되면 질병이 오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다시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뭔가 육신의 질병도 말씀 안에만 있으면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래요. 약도 드시고 병원도 가셔라. 네.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도 해야 돼? 말씀 안에 있어라.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기도만 합니다 하고 약도 안 드시고 병원도 가지 않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병원도 가실 수 좀 가세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셨죠? 약 먹고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셨죠? 그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근데 그 매달이 단순히 매달리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셨죠? 어떤 병도 채찍을 맞음으로 땀을 이룬다. 아셨죠? 이 우리의 질병보다 더 강력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나음을 받았다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거기에다 고정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갖 병을 고쳐주시는 걸 제가 봤어요. 아셨죠? 네. 그것은 진리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와 함께 하셨던 바로 그분, 즉 그리스도 자신이 그와 함께 하심이 나타났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소유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의 명성을 높여줄 수 있거나 참으로 위대한 인간으로 나타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 일어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쿰은 물론 단순히 일어나는 것도 뜻하지만 본장과 같은 군사적 문맥에서는 흔히 전쟁을 위한 준비나 전쟁 수행 등을 뜻한다. 그리고 건축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나는 성읍의 요새와 작업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낱말로 단순히 일반 집을 짓는 것을 뜻하지 않고 성을 요새로서 튼튼히 세우는 것을 뜻한다. 이 사실은 뒤이어 나오는 성의 기초를 쌓으며 성의 문을 세우고 라는 문구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파괴된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리라는 이 선언은 신명기 13장 16절 규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즉 그 규례에는 불살라 진멸된 성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 장자, 계자를 이르리라. 본절에서 선포된 여호수아의 이 예언적 저주는 후일 아하방 때 실제로 베델 사람 히일에게서 일어난다. 즉 히엘은 여리고를 견고한 성읍으로 다시 재건하려고 여리고 성에 터를 쌓다가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던 것이다. 실로 그 사건은 하나님 뜻에 불복하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냥 이유도 없는데 중요해요. 아셨죠? 어떤 특별한 이유도 인간 사실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건물 줬다고 왜 죽게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좋은 땅에다가 다시 재건하면 좋지 않냐.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라 했어요. 세우지 말라 했어요. 세우지 말라 했어요. 아셨죠? 인간적으로 사실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어버려요. 마찬가지로 도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뿐인데 특별하게 어떤 건물을 세운 것도 아니고 어떤 도구를 사용한 것도 아닌데 단지 하나님 말씀을 한 건데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하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돌 하나도 쌓으면 되는 건 줄 알았어 그동안 목회가. 그래서 삽질하면 해야 목회가 되는 줄 알았단 말이지.
근데 이유 없이 죽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갑자기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디 가든 살린다니까. 이유 없이 살아나요, 그냥. 인간에 볼 때는 저게 왜 살아날까 할 정도로 살아나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나설 수 없는 나서버려요. 아셨죠?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역사의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를 뻗으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 지팡이 하나를 뻗었을 뿐인데 인간적으로 사실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근데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갈라집니다. 아셨죠? 사실을 볼 때는 말씀은 참 허황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말씀대로 했더니 가히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 앞에 도전장을 낼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을 줄 믿으시기를 주옵나이다. 아셨죠? 네. 한편 여기서 계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차이르는 가장 적은 나이가 어린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성경상에서 이 차이르는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어린 자로, 또 창세기 48장 14절에서는 차자로 번역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 예언이 성취된 왕상 16장 34절에서는 말제 아들로 번역되었다. 또한 KJV, RSV, MTV 공동 번역 모두 막내 아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편 혹자들은 여기 여호수아의 저주를 보다 확대 해석해서 잠자는 성일터를 쌓을 때에 막내 아들은 성의 문을 세울 때 이를 것이며 나머지 그 사이의 자식들 역시 그 중간 단계 작업 진행 중 모두 이를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명성이 퍼지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요단도화 사건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높임을 받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면 여리고 함락 사건은 여호수아를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갖고 일단 순종을 하니까 12돌을 갖게 하시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굴 얻었다고요? 그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높임을 받게 하셨고, 또 이제 여리고 함락 사건을 통해 여호수아를 가나안 사람들에게 높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서로에게 높은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존귀한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순종을 했더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종은 적들과의 싸움은 아니죠. 사실상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아셨죠? 요단강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순종한 사람에게는 서로에게 높임이 됐다. 우리 말씀 갖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끼리 서로 높은 자로서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거 어려운 건데 저거 했구나. 저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닌데 참 했구나. 이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서로 중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드디어 나 자신과 저기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겁니까?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죠. 그 싸움에서는 외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아셨죠? 그들에게 높임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뿐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도 존귀한 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우리 목사님들끼리 서로 존귀한 자로 높여질 것이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존귀한 자로 높여지게
하나님이 이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갑시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자, 아침이지만 우리 한번 합시다. 네. 아침에 가야 됩니다. 오피스대로 가야 됩니다. 준비! 시간이 갑시다. 시작! 좋습니다. 농담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시간에 찬양 한 잔 하고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